여러분, 사울 왕이 나빠요? 다윗 왕이 나빠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여러분 도찐개찐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라고 하시겠죠.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또 우리는 사울보다는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적인 면을 볼 때도, 또 그의 인생의 결과를 볼 때도 누가 제일 더 처참합니까? 다윗은 편안하게 늙어서 죽었지만 사울은 또한 요나단은 적군에 의해서 패퇴하여 죽음을 당하며 전쟁에서 죽었지만, 그 인생을 곰곰이 돌아보면 누가 백성들에게 또 성군이었고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좀 존경스러울 만한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사울은 사울대로 다윗에게 미쳐서 군인들을 다 국가의 경계 태세를 통해 다윗을 죽이겠다고 몇십 년 동안 나라를 갖다가 들썩들썩 하고요. 블레셋과 같은 나라에서 싸우면 이겨서 나라의 승리를 얻게 해야 되는데 연전연패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죽어나고 백성들이 전쟁통에 골머리를 앓고 또 땅도 그렇게 많이 뺏겼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도 놓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하나님 말씀이 희귀할 때 정말 이스라엘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사울과 또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모습. 또한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억울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적인 존재였죠. 학교도 안 다니고 가문의 도움도 받지 않으면다가 목동 출신이 왕이 되었다. 정말 인생의 꿈의 드라마,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회자하죠. 그러나 그가 왕이 된 후에 백성들, 전쟁, 쿠데타, 반역 수시로 일어나고, 심지어 오늘 보니까 인구수를 세다 보니까 재앙이 내려서 그의 나라가 죽을 것인지, 자신이 도망자가 될 것인지, 나라의 가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세 번째 선택이 있는 것처럼 그 나라에 3일 동안 질병의 재앙이 내려서 백성들이 죽을 것인지, 그러한 재앙 가운데 7만 명이 죽었다. 15절 이하 2절에 보면 7만 명이 죽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죠. 다윗 때문에 죽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재앙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재앙은 다윗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의 결과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는 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만일 죄의 대가라면 네 번째 그냥 무사 통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 가지 어느 것이든지 벌을 받는 듯한 그러한 재앙이 있다는 것은,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세 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네 번째, 하나님 그냥 넘어가 주세요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죄의 결과는 크게 얘기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재앙의 죄의 결과가 무엇으로 끝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벌 주신다 이런 관점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결과, 열매가 맺혀진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벌을 주냐 안 주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죄의 열매가 지금 아직 터지지 않은 거예요.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분명히 죄의 열매를 따게 됩니다. 결과를 따게 돼요.
오늘 18절에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천사가 예루살렘 향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내가 벌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3번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1번과 3번 둘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뭄이나 7년 흉년이나 아니면 이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내려서 그들이 3일 동안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질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7만 명을 죽이는 3일 동안의 일들이 일어나죠.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향하여 이제 마지막 다윗이 있는 그 성을 천사가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이 뉘우치사라는 단어를 원해 보면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뜻은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부모가 자녀들이 고생하는 모습.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의 말 안 들어요. 하지 말라는 꼭 해요. 참 가르쳐 준 대로 성숙한 모습으로 살지 못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데 꼭 자기 고집 부리다가 그것 때문에 환난과 역경, 고생을 시급하죠. 사람들에게 모욕도 당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뉘우치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나라에 무엇이 불합리하고 또한 죄짓고 고생하는 것 그런 게 다 보이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그들이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족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들이 올 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족하다 할 때까지 우리가 회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족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이 족하다 하는 그 하나님의 결단과 음성이 나에게 들릴 때까지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천사는 어디에 머무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족하다 하면서 stop, waiting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을 그만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면 천사는 하늘로 다시 가야 됩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야 돼요. 근데 내 손을 거두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붓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늘로 가지 않고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다라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이 구절을, 이 부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셔서 이 재앙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잠깐 멈춤, 일단 멈춤, 잠시 멈춤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께서 이제 마무리 져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기도하는 울부짖었던 다윗이 아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천사가 보였을까요? 보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그 모습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천사가 일하시는구나를 다윗이 알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 보다, 알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깨닫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그것을 깨닫는 것까지도 본다,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 깨달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백성이 죽어간다는 소리에
천사가 일하시고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선 다윗은 그 깨닫는 순간 뭘 해요? 회개 기도하시죠. 뭐라고 회개 기도합니까? 여호와께 아뢰어 나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누가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세바의 반역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에게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 왕이 누구 편에서 사람들을 쓸 것인가에 대한 자리 싸움, 당파 싸움 합니다. 지파 싸움이에요. 얼마나 이 간악한 지파 사람들입니까? 12지파가 다윗에게 등 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인데 다윗이 회개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자리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 내 가정들,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면 이 양 무리는 백성을 얘기하는데 그럼 자신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다. 하나님, 이 백성이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해서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목자와 같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자기 목숨,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양들이랑 소를 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 싸울 때 그들의 입에서 다 내가 뜯어내면서 내 양들, 내가 맡겨진 염소나 새끼 양들 다 구해냈다라고 사자나 곰에 의해서 구해냈다고 자랑하죠. 목자들은 생명을 바쳐가면서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오늘 죽어도 되는 백성이 아니라 내가 목자와 같이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 양들이 양과 같이 내 생명과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품었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이 이 차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전쟁에서 내가 다스릴 백성이었다면 다윗에게는 기도하는 백성은 자신의 양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가 왕으로서 몇 명의 사람들이 너의 편에 있는가? 싸우는 사람은 사울이 하던 짓이야. 너는 이 양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희생해야 될까는 목자의 마음이 필요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또한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목자의 마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려면 왕 같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이 백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해야 돼,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지 마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그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 없애겠다고 분노하실 때 생명책에서 내 이름 없애주더라도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던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 나의 도움, 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서 그 사람이 눈에 발견되어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 같습니다. 18절에 어떻게 다윗이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선견자 갓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다른 역대상 21장에 보면 오르나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나오거든요.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의 구시가지 보면요, 이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 모리아산. 그러면은 이 모리아산은 정말 유명한 곳이면서 지금 현재 세 종류의 종교적인 분쟁 지역으로서도 알려진 곳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그곳에 데려갔던 그 큰 바위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 제단을 쌓아 아들은 살리고 또한 그곳에 제단을 드렸던 이삭의 번제 장소죠. 그래서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또한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터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에게는 지금 한편에 보이는 이렇게 황금으로 이렇게 칠해진 그 돔이 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그곳에, 그것의 큰 바위를 갖다가 그곳에 이 황금돔을 세우고 건축물을 쌓아서 성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하마드라는 그 이슬람의 선지자가 그곳에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 그 위대한 바위라고, 유적지라고 알려져서 이슬람이 지금 그 지역의 바위를 딱 차지하여 황금돔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가운데 보면 갑자기 이렇게 돔이 설치되어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이 솔로몬의 성전의 언약궤를 이 돌 바위 위에 법궤를 얹어놓은, 언약궤를 얹어놓은 지역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게 임하였다고 해서 굉장히 성스러운 지역으로 여기고, 이 지역을 유대인들이 함부로 밟고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행할 때요, 이 지역은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성지순례 가서 한번 이 지역을 보니까 멀리서도 이 황금돔이 보이는데, 이 앞쪽은, 아래쪽은 다 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무덤으로 돼 있어요. 왜 무덤이 돼 있냐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딴 곳에 오지 않고 이 황금돔이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그들이 알기에 이 자리를 굉장히 성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곳에 다윗이 하나님께 명령하신 바대로 그곳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지역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기를 보니까는 이 아리우나가 자신의 그 마당으로 쓰였던 곳인데, 그거 보니까 타작마당이에요. 이 타작마당은 무엇 하는 곳이냐면, 여러분 쌀에 이렇게 키질하면은 겨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껍질들이 다 날아가고, 또한 지푸라기가 다 날아가면서 좋은 것만 추스리고 나쁜 것들은 날려보내는 이 고산지대, 바람이 잘 불고요. 그래서 그곳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그러한 곳이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도, 또한 오늘 다윗에게도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털어내고 하나님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그곳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때 아라우나가 왕이 갑자기 신하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죠. 뭐 합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왕이시여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이곳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갑자기 생활터전이 없어진 그때 아리우나는 왕의 말에 토도 안 달고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원하는 것 모두 다 좋게 원하시는 것 다 행하십시오. 제사 드린다고요? 필요한 것 다 저희가 무료로 다 섬기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짜로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그렇게 누군가의 희생과 드림을 통해 받지 않고 값을 치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배의 본질은요, 이 희생이나 드림에 있지 않고 순종과 희생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편하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산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금을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여 대가 지불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원하시고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알았기에 오늘 이렇게 은 50세겔을 지불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갑니다. 오늘 이 나라의 이 시대의 예배가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너무 값없게 드리기 때문에, 너무 쉽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며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그리고 그곳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여러분, 아까 제가 뭘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랬죠? 아까? 그렇죠. 16절에 있는 것처럼 천사가 어디에 있다고요?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지금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다윗과 아리우나와 그의 대화들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천사와 하나님이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값을 치르면서까지 이 예배는 정말 절대적인 예배다. 공짜로 드리는 값싸게 드리는 예배, 거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희생과 값을 치르는 예배이다. 그리고 아리우나는 어떻습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겠습니다는 전체의 드림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배가 그냥 한 번 드리고 마는 예배로 들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와 다르죠. 우리는 이 예배만이 아니면 다른 예배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다윗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제사를 성공시켜야지만이 재앙이 그치고 백성이 살아나고 회복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그칠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는 죄에 대한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온전한 드림에 대한 완전한 제물을 태움의 희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이 제가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철저한 태움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군사적인 것 준비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부여 아무것도 아니고 내 노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시게 되더라고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재앙들,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멈추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의 간절한 예배의 자세, 회개의 자세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한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돌이키시죠. 그러나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재앙을 그쳤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있던 죄악들 하나님 앞에 앞서고 우리가 세상에 내 자신과 내 물질을 의지했던 것들 다 하나님 앞에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예배 다윗과 같이 이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중보자로 서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내 자신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